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11조에 담긴 신앙. 11조에 담겨진 신앙. 잘 들리세요? 모니터에서 제 목소리 좀만 켜주세요. 여기는 너무 크게 들리죠? 베이스가 커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나가는 거 좀 줄이시고요. 제 모니터는 좀 키우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11조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11조에 대하여 상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처들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신앙인들 중에 여러 가지 11조에 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11조를 왜 이렇게 잘해요? 그게 아멘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11조를 왜 이렇게 잘해요? 저는 11조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가 11조를 왜 하게 되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신앙으로 내가 11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있다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뭐 상처라기보다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 표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째가 뭐냐면 11조를 교인의 자격 또는 직분의 자격으로 두는 일에 대하여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마 모든 교단 그리고 웬만한 교회에서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장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문답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한 진보적인 목사님이고 아주 많은 지교회를 가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11조에 관한 엄격한 그 절차를 써놨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정관에 넣은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양 장로님은 실제로 그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11조를 안 하면 교인 자격이 없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또 11조를 안 하면 직분을 맡을 수 없는가? 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라는 거. 11조가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11조를 안 하면 신앙이 없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제가 이걸 이해 못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 있느냐라고 함께 물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불편한 것은 11조를 강요받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띄울 때 뭐 11조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정 헌금 봉투는 꼭 있어야 되나요? 교회에? 왜요? 주정 헌금 봉투 보니까 10,000원 하시던 분들은 1년 360을 10,000원 하시던데. 뭐 주 작정 헌금입니까 이게? 표현하면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고 많으면 더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또 잊을 수도 있고 또 더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게 헌금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헌금을 정하고 뭐 봉투를 막 우리도 놨어요. 하여튼 이 설교 끝나고 결정합시다. 어떻게 할 건지 저거를. 근데 중요한 건 11조가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것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을 강요하는 것 같고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금액인 거죠.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가진 신앙의 가치관에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 11조가 강요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 중에서도 우리 청년부 리더자들 교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1조 10만 원은 악착같이 내라고 해요. 근데 10억 버는 사람한테 1억을 내라고는 절대 어느 목사도 안 한단 말이에요. 100억 버는 회장한테는 10억 11조 안 바친다고 매달 10억씩 헌금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뭐가 맞는 건가요? 한 돈 200 벌면 20만 원은 뭐 우습다고 생각이 드시고 뭐 10억 벌고 100억 벌면 10억 내라 1억 내라는 그냥 마음이 그냥 졸여서 말을 못 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원칙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자꾸 뭔가 좀 이상해요. 혹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직분을 가지신 분들, 권사님들도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기 시작해 11조를 예배 끝날 때쯤에 없애버리자고 말할 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11조에 잘못했다가 목사 7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흥분하는 상황이 생기면 방송을 끊으시면 돼요. 또 이런 일들을 저는 좀 자주 접한 편입니다. 자주 접한 편이에요. 저희 아버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가평에 가다 보면 가평 논밭에 한쪽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었던 분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본교에다 11조를 하다가 갑자기 개척교회인 아버님 교회에다가 11조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불러다가 아버님 교회 선교하고 아버님 목회할 수 있도록 집사님이 하는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 금액을 보낼 테니 집사님이 예를 들면 30만 원을 보내면 교회가 50만 원을 보낼 테니 본교에다가 11조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날기새라고 하는 유튜브로
운영하는 목사님이 똑같은 경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헷갈려요. 11조를 본교회에 하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개척교회 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 성교지 하는 게 잘못된 건가? 막 이런 생각들. 제 믿음이 정리가 안 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시 말하지만 이런 혼돈들이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1조가 모든 수입의 11조냐 순이익의 11조냐의 고민도 합니다. 대부분 적은 금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그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에 뭐 소도 키우는 분이 있고 닭도 키우는 분이 있고 돼지도 키우는 분이 있었어요. 전원교회여가지고 교회가 크지만 절반은 신도시에서 오시는 성도들, 절반은 그 농민들이 이 어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농사짓는 분들이 오는 전원교회였는데 거기에 장로님이나 되는 분이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돼지 1000두를 팝니다. 그 11조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1000두를 팔아서 100두를 11조를 해야 되는데 1000두를 팔아서 100두 값을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놈들이 먹은 거, 싼 거, 치운 거 그건 내 수입이 아닙니다, 목사님. 전기세, 인건비, 사료값 이거는 저의 수입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 저는 제 11조가 100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70두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목사님이 저희 교구 담당인데 모르시면 어떻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지 그러더라고. 아니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맞아 죽을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11조라는 거를 돈을 벌지 않습니까, 목사님? 가게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데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전기세, 알바생비 주고 뭐 주고 순수익에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총 수입의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웃으면서 순수익의 11조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그러고서 그 사람한테 가서 꼭 전해. 하나님 너한테 복 줄 때 속성인 거 빼고 죄 짓는 거 빼고 이거 봐줄 만한 요건이 아닌 거 다 빼고 계산하신다고 전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사모 그 집사님 누군지 그 장로님 누군지 알아요. 제가 그 장로한테 가서 그대로 말했어요. 장로님 100두는 하지 말고 70두만 하랍니다. 담임 목사님. 아 그래요? 그 대신 이렇게 전화를 하네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네가 얼마나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인지 계산 정확히 해서 하나님 네 인생 계산해서 복을 준다고 전화를 하네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일날 100두 값을 11조를 하셨어요. 이게 재밌고 즐거운데요. 이게 뭐가 맞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 거룩한 11조를 드리는데 왜 이런 기준과 강요와 계산이 난무하게 되는 것일까? 왜 목사는 11조 하란 말이 상당히 어렵고
왜 성도는 11조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 무거운 짐을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일까? 교회가 이 11조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고 분명한 신앙이 없으니까 세상이 헌금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살기도 어려운데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한 성도의 마음도 흔들고, 아직은 11조를 하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성도들도 마음을 다치더라는 거예요.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길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첫 번째 무기로 11조를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있는데 예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그 예배가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듯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잘 설명하지 못하면 믿음을 오해해서 낭망해서 떨어져 버려요. 저희 이번에 목사 장로 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 제가 고시부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를 합니다. 저 혼자 출제해요. 우리 노예 장로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 오면 저 혼자 출제를 해요. 제가 시험 문제를 뽑습니다. 그리고 고시부장 허락을 받고 고시원들도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르게 그 당일날 개봉을 해서 나눠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올해 고시 문제 유출 사건이 벌어졌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좀 잘라주세요. 중간에 우리만의 비밀이니까. 우리 청년부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우리 그 인도하는 우리 성근 형제라든지 우리 전도사님이라든지 이 우리 사역자들이 굉장히 그 돈을 아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복사실에는 이면지를 써요. 근데 찬양을 하려고 사람들이 꺼내는데 사람들이 다 발견한 게 뭐냐면 앞으로 그 다음 날이 고시예요. 이틀 후가. 그 이틀 후에 시험 볼 고시 시험 문제를 뒷면에다 찬양을 복사하고 쓰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이거 뭐 시험 보면 됩니까? 이래요. 우리 청년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보니까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뭘 할 줄 알겠어요. 컴퓨터를 칠 줄 알겠으니까 우리 장로님 다 일하시는데 장로님이 복사를 하다가 잘못 복사된 거라든지 더 많이 복사된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면지에다 놓으니까 그걸 청년들이 갖다가 써서 유출이 돼버린 거예요. 유출 사건을 치료를 받으면 제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을 치료해야 됩니다. 저한테 누명을 씌우지 마십시오. 이게 정확히 해놓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런데 시험을 다 봤어요. 진짜 공부들을 열심히 했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보기도 힘든데 거의 만점이에요. 시험 문제 한두 문제 내는 거 아닙니다. 6과목에 한 과목당 막 20문제, 30문제씩 내요. 그런데 면접을 봅니다. 제가 면접관이 돼서 면접을 봐요.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 장로님 2분을 제가 면접했어요. 제가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 힘들어하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장로님은 그 청년들과 교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장로의 아들로 목사의 아들로 또는 집사
이렇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이게 가끔 힘들어.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봐도, 내가 기도하는 것만 봐도, 내가 헌신하는 모습만 봐도 내 만족에 가깝다 보니까 자꾸 그 모순적인 내 신앙생활이 더 이상은 힘들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에 되게 어려워진 청년이나 성도가 있으면 장로님은 그 청년과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대답을 잘 했을까요? 대답을 못했죠. 그래서 제가 면접지에다 그분들 채점하는 난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한국교회 망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놓고는 합격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면 믿음이 오해되고 믿음이 잘못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신앙생활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지는 사실조차도 그걸 지켜내는데 어려운데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제자 훈련을 받은 친구들은 최소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믿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없습니까? 크게 말해 주세요. 뭐래요? 우리 사모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네? 예. 손 들고 서 계세요. 죄송한데요. 제가 구원의 사정 9단계를 항상 기억해라. 첫째, 부르심. 둘째, 거듭남, 중생. 셋째, 회개. 넷째, 믿음. 다섯째, 칭의. 여섯째, 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 잘 나가면 한두 명은 대답해 줄 만한데. 성화, 견인,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영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영원한 나라, 영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라. 그 믿음을 가로 열고 확신이라고 써놨어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는 데가 네 번째 단계라면 부르심의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있다 없다? 모를 수도 있다.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오 아버지, 오 어머니 사랑합니다 못하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요. 이런 것만 조금 설명해 줘도 내가 지금 아직 아버지를 못 만나고 체험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한 교육과 그렇잖아요. 교육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성경의 원리와는 좀 다릅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이 누굽니까? 네? 건이가 간사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빠. 가만히 두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가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협박했잖아요. 애한테. 협박했잖아요. 아빠? 아빠 해봐. 아빠. 애를 태어날 때부터 그럼 대부분 아이들은 아빠를 안 합니다. 아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단 엄마를 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또 섭섭해서 아빠도 어떻게 합니까? 엄마밖에 모르냐고 또 섭섭해서 더 강요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건이가 아빠라고 말한 게 아니고 빠빠 밥 달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아빠라고 우깁니다. 아빠라고 했다고. 믿음이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거라서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본체를 깨닫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정 9가지가 순서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한 번에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11조를 말하는 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끼게 합니다. 저는요. 11조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1조가 정말 생명과 같다고 생각하면 무슨 수를 써도 할 텐데 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고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영원한 죄의 굴레로 귀한 성도들에게 큰 상처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진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 진리는 우리의 진정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려면 그 안에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와서 그것이 진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로서 최대한 진리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아닌 신앙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은 다 돼가는데 설교를 인자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힘들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상처받지 맙시다. 상처받지 맙시다. 따라서 합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복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11조는요. 10분의 1을 내는 충성도에 관한 게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복이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졸린 눈을 부비고 떠서 이것은 배워야 되잖아요. 평생 한 번 듣는다 생각하고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11조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11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11조에 관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전쟁이 발발됩니다. 강대국 4개 나라가 있었는데 이 4개 나라에 좀 작은 약소국 5개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강대국 4개국이 연합을 형성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은 5개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조공을 받던 이 강대국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소속되어 있는 5개 연합군을 처참하게 부셔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 나라가 공격을 당해서 망해버리니까 조카 롯도 함께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재산도 다 뺏기고 온 식구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가 훈련시키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그 쉽게 말하면 4개국 강대국 나중에 통합정부가 돼서 9개의 나라의 군대하고 맞붙어 싸워요. 조카 롯 내놔라. 그리고 너희가 탈취한 거 다 돌려놔라 하고 아브라함이 달려듭니다. 그 싸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졌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겼죠.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게 여러분 읽은 본문이에요. 이 11조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금이 환양을 하는데 두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고대에 전쟁에 승리하면 다른 이웃나라 동맹을 하고는 연합을 하는 동맹국들의 왕들이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와서 축하를 해주면서 하는데 이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 구체적으로는 4개의 강대국 실질적으로는 다 포로 삼았으니까 자기 병력 삼았으니까 9개 나라의 군대를 쳐부셨어요. 318명이서. 기드온이 몇 명을 가지고 싸웠어요? 300명을 가지고 몇 명을 이겼어요? 수민아, 목사님 눈을 피하지 마. 수민아, 몇 명을 이겼어? 전사님이 안 가르쳐줬어? 그래. 전사님 손들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저 귀한 분을. 그냥 숫자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있는 성경에 정확한 기드온이 300명으로 몇 명이 이겼는지만 말씀드리면 사람은 제껴놓고요. 군사 숫자는 세지 마셔요. 왜냐하면 그냥 셀 수 없다고 나왔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낙타의 수를 모래알 같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몇 명을 이긴지는 제가 말 안 해도 되죠. 음식 공급하는 낙타만 모래알이었다니까요. 성경 찾아보세요. 근데 기드온이 이겼죠. 이것도 똑같아요. 318명에서 이겼어요. 어쨌든 이기면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호응을 안 하니까 퀴즈를 낼게요. 1번 기분이 나빴다. 2번 어깨가 축 처졌다. 3번 신이 났다. 자, 1, 2, 3번 중에 뭘까요? 3번인가요? 어려운 걸 맞히시네요.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318명이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깨뜨리고 조카 롯을 찾아오고 가족을 찾아오고 재물을 찾아오고 나중에 여러분 보면 살렘 왕한테 살렘 왕이 그러는 거예요. 다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살렘 왕이란다. 소돔 왕이 다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 고맙다는데 또 이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소리예요. 됐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준 사람의 몸만 좀 드리고 다 가져가십시오. 당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돌아옵니다. 신이 나가지고. 근데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과 318명 향해서 살렘 멜기세덱이 환영사를 읊습니다. 환영사예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환영사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저게 되게 좋은 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요. 본론은 이겁니다.
5개국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온 금이 향하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 싸움은 네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고 질책합니다. 찬송하다는 감사하다라는, 히브리어 찬송하다는요, 감사하다로 한글을 번역합니다. 멜기세덱은 이 싸움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 즉시 뭐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가 이래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길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두셨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나온 김에 원고대를 안 가고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또 11조 얘기가 어디 나와요?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하잖아요. 그 11조를 약속하는 그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이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저를 죽지 않고 온 땅에 거민이 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많이 부자가 되어 돌아와요. 11조를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이 왜 11조 안 드냐고 묻는 경우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이 11조를 드린 게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드렸다고 말해도 괜찮은데요. 그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곱의 이야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의 11조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감사 얘기예요. 놀랍게도 이 11조의 기본 정신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기본 정신이 잘못 설명되어서 11조가 고민이 되고 갈등하는 거예요. 11조가 감사했다고 얘기하면 11조를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이 그게 본질이라면 감사를 안 할 성도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신앙이 잘못 들어와서 성도들이 혼돈하고 있는 겁니까?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진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전 단계 가운데에는 진정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우리의 진정성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단 말을 수용하려면 우리가 신앙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나거든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보혈의 공로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요. 마치 내가 뭔가 잘 되려면 11조를 드려야 되는 조건이 붙은 것 같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래서 11조의 진정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는데 이 영적인 체계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존귀한 은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이 존귀한 은혜를 심어준 분이 하나님인데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고 11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일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11조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제 말을 조금 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성경 본문이 있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써놓은 거라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계속 만군의 읽습니다.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팩트입니다. 팩트. 저 말씀 자체가 11조를 안 하는 걸 도둑질한다고 얘기했고요. 11조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 걸 도둑질한다고 얘기해요. 그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고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내가 너를 복을 주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이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당회하셔가지고요. 요거 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설교 같으면 알아서 좀 잘라주세요. 뭐 제가 잘못하면 실수했다고 사과하면 되죠. 뭐.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냐면 첫째는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제 얘기를 좀 호응을 좀 해줘 보십시오. 대학을 사수한 아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사수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대학을 4번 떨어졌어요. 4번. 사수까지 했으니까 4번 떨어졌어요. 근데 이 4번 했는데도 얘가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갈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와서 자신이 또 오수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가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와서 오수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그래도 대학은 가야죠. 제가 오수를 시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와서 자기가 오수를 하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머리는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기르고 다니고 바지는 너덜너덜 어디 이렇게 찢고 다니는지 그 바지가 땅을 긁어서 온 동네 환경 미화원이 됐어요. 치렁치렁하고 돌아다니고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그냥 제가 속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졸릴까 봐. 대가리나 깎고 말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화가 나서.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아들이 굳은 결심을 하고 미용실에 가서 대가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공부는 안 합니다. 그럼 대학 가나요? 얘가 바보잖아요. 얘 마음속에 이랬던 거예요. 아, 대학에 가려면 머리를 깎으면 되는구나. 아버지가 지금 계속 공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공부 얘기를 상처받을까 봐 말은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도 꼴이 웃으니까 가서 대가리나 좀 깎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얘가 공부하라는 소리를 못 알아듣고 가서 머리를 깎고 와서 대학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보 아닙니까? 오늘 말라기서 3장에 나온 11조의 언급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말라기서를 다 읽어보세요. 절대로 11조 얘기 아닙니다. 내가 맛배기로만 7절부터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하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했다고요? 하나님, 우린 떠나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럼 매주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떠나지도 않은 우리를 자꾸 왜 돌아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네가 내게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내질르신 말씀이 신앙의 기본인 11조나 하고 그런 말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11조가 복이고 저주다 규례다 이렇게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너희들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못 알아듣고 우리가 예배도 늘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자꾸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못 알아듣고 바보같이. 그래서 머리 깎아라 하듯이 머리 단정하는 게 일부 맞는 얘기잖아요. 11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일부 맞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충격요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이 말씀의 오류가 뭐냐면 11조를 떼어 먹는 것, 잘못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 도둑질한다는 표현을 한국 강단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월급이 307,021원이면 11조를 모르겠어요. 이론은 어떻게 계산해? 11조라는 말 자체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게 원어에는 마하세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하세르. 이게 뜻이 뭐냐면 열 혹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11조라는 말이 마하세르라는 단어인데 열 곧 하나, 열 번째 것 그리고 하나, 이런 단어예요. 열이라는 말인지 하나란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접두어를 찢어서 보니까 마, 그릇, 용기, 장소, 아세르, 열, 최고의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라는 말은 만수, 히브리 사람들이 흔히들 가득 찼다고 쓰는 만수라는 온전함, 모든 것을 담은 그릇으로 드리다. 이게 11조예요. 원문이. 10분의 1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그릇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마아세르. 이것을 이해 못해서 하나를 드림이 열을 드리는 신앙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림의 신앙이란 말이고, 그래서 말라기에 도적질과 붙어서 어떻게 말을 꼬이다 보니까 마치 정확한 세금 징수 같은 느낌으로 11조를 말을 하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11조보다 더 많이 하면 안 됩니까? 그건 괜찮고 11조보다 한 1원, 10원 모자라면 그냥 죽는 겁니까?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의 11조는 10만 원이다. 왜냐하면 10만 원이 10%이기 때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지극히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히브리 숫자의 개념에서 1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일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히브리의 1은 나머지 모든 숫자를 대표하는 선두예요. 대표의 개념이란 얘기예요. 애굽의 장자를 죽인 건 그 장자 한 사람만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전체 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너희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가 모든 것을 뜻해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히브리인들이 11조 하나를 드린다는 건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나머지 10%를 제외한 90%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성경은 내 것이 없다고 늘 말합니다. 내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안 들어와, 한국식 개념 때문에. 이 11조의 잘못된 오해 때문에. 성경은 천하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 그냥 입술에 그냥. 근데 그걸 히브리인들은 진짜로 느끼고 사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머지도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것이 11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의 기본 정신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수학적 의미가 아닙니다. 첫 것, 즉 전부를 드리는 신앙 고백이죠. 아울러 나머지 9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찬송할지니라 하면서 드렸습니다. 감사하면서 드린 신앙의 고백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낼 때 세금을 떼고 내야 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복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안 내면 화를 내고, 안 내면 뭐 저주하고, 내면 복 주고. 11조의 기본 정신은 감사 정신이고 모든 것을 드리는 정신임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갔지만 짧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따라서 합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의 11조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멜기세덱에게 줬는데 들어보세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감사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책정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준 땅의 소산 중에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벌어서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신 그 중에라는 거, 이미 복은 주은 거지 11조를 줌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복을 줘서 11조를 드려서 그 능력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구약의 11조의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복을 받은 상태에서 모두가 11조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싸우기 전에 11조를 드리고 나와서 싸워서 이겼으면 그 복이 맞는데요. 이미 승리하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 상태에서 11조를 드렸다니까요. 그 후에 받은 것은 없어요. 자,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예요. 이미 받은 복이 물질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왜 흔들립니까? 우린 1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1조가 물질이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늘 부족해요. 좀 만족이 되십니까? 늘 부족하죠. 내게 주어진 물질과 세상의 만족이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거 결국 다 놓고 우린 죽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복이 명예입니까? 세상에 명예가 존재하나요? 세상이 명예를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천하의 훌륭한 목사도 그 밑에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 수백 명이 항상 깔려 있어요.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 다 끌어내리는 자리에 있어요.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 영원한 복, 본질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복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복입니다. 유일하게 변치 않습니다. 유일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이 사실 고백되어져야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성경을 사상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왜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냐 이렇게 물을까 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끝낼게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멜기세덱 살렘하고 멜기세덱은요 이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소돔왕 베라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9개의 전쟁통으로 취급할 때 살렘은요 전혀 상관도 없고요, 거기에는 멜기세덱 왕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아니 지가 전쟁한 것도 아니고 어디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왕이 돼가지고 베라랑 같이 세상의 힘인 베라랑 같이 나타났는데 멜기세덱의 왕이라는 사람이 손에 뭘 두고 있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받고 드린 것이 11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계속 아버지도 있습니다.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신약 히브리서에서 이 살렘 왕 멜기세에 대한 기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아들을 꼭 닮아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멜기세덱이 예수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표현이지만 성경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그냥 약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건 뭡니까? 살이 찢기고 피를 쏟을지언정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영생하게 하며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리라는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사람들의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그 떡과 포도주가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와 축복이 내 안에 영원히 흐를 것이라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죽듯이 내가 사는 이유도 죽어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을 거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1조의 원어가 열과 하나와 열, 막 이게 혼돈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주고받은 사인이 뭐냐면요, 하나를 준 거예요. 서로 하나를 주고 하나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요, 다 주고 다 받는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11조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 한 사람이 내 모든 것이라고 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하나가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열이라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다. 일과 열의 원칙, 이게 11조예요. 그 반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하나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정해져 있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축복과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 이게 11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11조는 복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11조는 수학적 10%가 아니라 100%의 개념입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이 드리는 내 모든 사랑입니다. 이 11조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1조가 복으로만, 우리 계산으로만 따지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없이 드려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그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건 예수를 잊어버렸고, 내 신앙이 신앙답지 못한 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서이고, 내 사랑이 부족한 것도 예수의 사랑으로 흡족이 젖지 못해서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이 회복되는 일은 예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11조는 예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방배동에서 목회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잘 아는 친구예요.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시고. 그 친구를 이번 주에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 만나서 저한테 나 기가 막혀서 저랑 30년 지기 친구라서 말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야, 내가 동창회를 나갔잖아. 뭐 동창회가 있어? 아니, 예수 믿는 아이들끼리 좀 몇 명 모여. 뭐 동창회도 아니 몇 명 모였는데 4명 모였대. 4명이 동창회니? 4명이 모였대. 4사람의 직급이 이렇습니다. 일단 본인은 목사. 또 한 친구는 필리핀 선교사님. 또 한 친구는 집사님인데 4급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4급 공무원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4급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해야 되는 급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급이 되고 3급이 되면 청와대에 들어가요.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3급 막 이래요. 4급이면 꽤 높은 고위직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삼성그룹 29년차 직원이에요. 여러분 삼성그룹에서 29년차 직원이면 그 사람이 대리겠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다 방송 보니까 봐라 하고 하는 거예요. 웃겨갖고 내가.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그런 좋은 친구 뒀는데 좋지 뭐 와서 자랑하니? 우리 사무랑인데 그랬죠. 자랑하니 지금? 난 친구가 없어. 왕따로 살아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4명이서 밥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계산이 밥 먹고 나니까 30만 원이 나왔어. 4명이서 밥을 먹는데 30만 원이 나왔어. 그렇게도 많이 먹었네.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밥값을 누가 낼게요? 네? 지가 냈으니까 속이 상하니까 온 거야.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김 목사, 우리 형편 알지? 나 집도 없어, 차도 없어. 진짜 그 친구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친구거든요. 정말 그런 친구예요. 저는 욕심 아직 못 버렸는데 정말 검소하게 살아요. 야, 내가 사례는 넌 나보다 많이 받잖아. 내가 그랬더니 그건 그러네. 근데 어쨌든 내가 목사야, 돈이 있어? 이 선교사님은 뭐 사실 말이 선교사지 뭐 학교도 크게 가지고 있고 뭣도 가지고 있고 무늬만 선교사야. 그리고 4급 공무원이 있고 삼성그룹 29년차 직원이 있는데 내가 이 몇 년 만에 만나서 밥값을 내가 내야 되겠어? 그러고 있는 대로 투덜거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미안한데 저는 돈이 있어서 11조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서 밥값 낸다고 생각 안 해요. 돈이 있어서 일한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요, 주님이 마음에 가득해요. 제가 장담하죠. 성도 끔찍이 사랑해요. 제가 대한민국 목사 중에 나보다 자기 성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 딱 한 사람도 이 친구예요. 그 다음이 접니다. 장경동 목사님 아니에요. 저예요. 저.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요.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요. 그러니 이 친구가 밥값을 낼 수밖에 없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노예에서 두 바보가 있습니다. 이 신바보하고 김바보 둘이 교회도 작은 것이 입에 다른 게 뭐냐면 내가 낼 게입니다. 아차 싶어요. 내가 낼게. 제가 내가 낼게 한 번 잘못했다가 큰 낭패 봤잖아요. 목사님도 5, 60명이 회를 먹었는데 그걸 내가 낼게 해가지고 그럼 누군가 나도 낼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내 그러더라고요. 얼마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게? 제발 성도 여러분 11조 가지고 돈 얘기하지 마시고요. 11조 못 내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믿음의 절차, 구원의 절차에 보면 여러분 복 주셔서 11조 하게 하십니다. 제가 자꾸 설명드리잖아요. 11조 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11조 하실 수 있도록 축복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해야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11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꼭 부탁을 드려요. 예수 가득 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